샬롬. 일주일 동안 주님께서 보여주신 말씀 중에서 가장 나누고 싶었던 이 오래된 2세기에 기록된 책의 내용들 중에서 특히 말세에 관한 예언이 있길래 제가 잠깐 짧게라도 오늘 나누도록 할게요. 이 파피아스는 AD 60년에 태어나서 130년에 천국으로 간 비숍이니까 신부님이죠. 근데 그 당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쳤던 사도들 있잖아요. 그 사도들로부터 배웠던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 파피아스가 목회를 하고 있었던 그 지역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고 히에라폴리스라는 터키 지역인데, 지금으로는 이 히에라폴리스에 누가 살았냐면 빌립 있죠. 예수님의 사도 빌립의 두 딸이 거기 살고 있어서 그녀를 방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파피아스가 기록한 책을 몇 권 썼더라? 5권 기록했는데, 책의 제목이 Explosions of Oracles of the Lord. 그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explosion, 드러내는 그런 책을 5권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 중에 그분은 뭐라 하냐면, 내가 책을 읽고 연구해서 이 책을 쓴 것이 아니라 나는 직접 예수님이 직접 키우셨던 사도들의 제자, 그 다음 세대죠. 그 다음 세대로부터 직접 귀로 들은 것을 기록한다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그 빌립의 두 딸이 살고 있는 그 집에 가서 많은 얘기도 듣고, 또 그 사도들의 제자들로부터 들은 내용을 기록했어요. 그 내용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2000년쯤 예수님이 휴거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한 그때부터 2000년까지 그 기간 안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승천을 했던 그때가 적어도 AD 30년, AD 32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2024년에 사니까 우리에게 정말 많은 날수가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10년도 안 남았어요. 그죠? 근데 그날과 그 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책에는 제자들에게 들은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내가 승천한 이유로 내가 다시 올 때 2000년이 차기 전에 다시 온다고 그렇게 약속하셨대요. 이것도 확실한, 우리가 왜 말세의 마지막 몇 년을 남겨놓고 마지막 몇 시간을 남겨두고 마지막 때에 말세의 사역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를 다시 한번 확정하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실제로, 이거는 비유가 아니라 리터럴, 문자 그대로 1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된 몸을 쓰시고 예루살렘에서 1000년 동안 전 세계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인데도 다시 한번 이거를 읽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휴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휴거에 참여하는 것만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제가 작년에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메시지는 3차 성전이고, 3차 성전의 제 좌석을 제가 봤거든요. 그렇게 그 3차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함께 전 세계를 주님이 다스리실 때 우리는 작은 제사장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요, 양육하는 자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았고, 또 이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를 또 들은 내용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악한 evil shepherd라고 표현했어요. 악한 목자들이
일어날 거라고. 악한 목자들은 자기의 주머니만 채운다는 거예요. 그리디. 탐욕으로 가득 차 있고 돈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플레저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잘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그리고 어떠하든지 간에 이 핍박을 피하려고 진리를 안 전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외치면 핍박을 받으니까 핍박을 피하려고 진리를 외치지 아니하고 어떻게든 간에 핍박이 생긴다 싶으면 핍박을 피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은 이런 악한 목자들이 드러날 거고 그들이 악하고 그들이 참 진리를 외치지 않는 자들이 지도자로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에 믿지 않는 민족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이 전 세계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들이 진리를 외치지 않으니. 그리고 그들은 나의 명령을 연습하지도 않고 그들은 내가 선택한 거룩한 자와 내가 선택한 자들을 리젝한다는 거예요. 리젝하고 도리어 그들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내가 선택한 자들이냐. 내가 선택한 자들은 순수하고 순수하고 모디스트하고 겸손하고 멀시풀하고 자비롭고 친절하고 항상 acknowledging, 항상 분별할 줄 안다는 거예요. 항상 때가 어느 때인지 분별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내가 선택했고 나의 묵시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무슨 얘기를 듣냐면 제 사이코란 말을 듣는데요. 사이코틱, 정신 이상자라고. 우리가 이 마지막에 주님이 곧 오신다는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외치기 시작하면서 이런 말을 듣고 있잖아요. 정신 이상자. 현실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말을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사이코틱이라고 부른다고 주님은 미리 2000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의 아버지가 그때가 되면 나의 아버지가 나의 거룩한 자와 순수한 자, 내가 선택한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를 그들이 천년 왕국의 나의 백성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선택한 그들에게는 내가 내가 어떠한 ability를 그들에게 줄 거냐면 이해할 수 있는 ability, 그 진실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줄 거고 또한 그들에게 거룩함을 내가 주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거룩함을 퍼부어 주시고 진리와 지식을 아는 능력을,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진실로 내가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들은 항상 진리를 선포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가르친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 그 천년 왕국을 향해서 누가 가치 있게 인생을 사는지, 누가 올바르게 살고자 하는지 그들의 영혼들을 가르칠 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전 세계는 갑자기 마치 배가 뒤집어지듯이 전 세계는 갑자기 shall come to nothing. 완전히 전 세계가 완전히 nothing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세계로 갑자기 전 세계가 nothing으로 갈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심판하실 때. 그래서 그 모든 소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디스트로이어로 인해서, 파괴하는 파괴자로 인해서, 지금의 전쟁의 소문, 또한 세계 정부의 움직임,
이 파괴자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디스트로이 된다,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 전 세계를 다스리는 룰러들은, 전 세계를 다스리는 룰러들은 겨우 소수라는 거예요. Who are few in number라고 표현했거든요. 정말 소수의 전 세계를 다스리는 자가 무엇을 다스리냐면 금과 실버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전쟁이 나면 화폐 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화폐의 가치가 없잖아요. 결국은 전 세계의 금과 실버를 다스리는 그 룰러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They are the one. 그들이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자들이라고. 우리는 그들이 누구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자녀들은 그들의 부를 메인테인하기 위해서, 그들의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고 파는 것을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지금 유럽의 이 EU의 어떤 법으로 인해서 제가 잘 읽지는 않았지만 지금 프랑스며 그 유럽 곳곳에서 그 파머들이 지금 커다란 데모를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농사를 짓는 그들의 이익을 뺏어가고 그들을 컨트롤한다는 거, 바로 그것이 바로 오늘 방금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대로 사고 파는 거,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마음껏 그 노동으로 애쓰고 수고해서 농사지은 그 농부들을 보호해야 되는 게 우리인데, 우리가 그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데, 그들이 농사에서 마음껏 팔도록 하는 그 파는 것을 컨트롤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고 파는 것을 컨트롤하면서 그들의 부를 유지한다는 그 마지막 때.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이렇게 뺏고 컨트롤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가 많은 환란이 지나갔잖아요. 이미 많은 환란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께 나왔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부분은 기쁜 소식만은 아니에요. 이 세대의 그 마지막 때 그 소수의 그 부유한 지도자들이 모든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 그들이 세계를 통치하는 그때, 세계 정부가 서는 그때 이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들은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자들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리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내용이 이 파피아스가 남겨놓은 책을 정리해서 책이 출판되었는데, 그 출판된 책의 내용이 Times by Ancient Church Fathers예요. Church Fathers라는 것은 신부님이잖아요. 그 1세기, 2세기, 3세기 신부님들이 기록한 그 Times, 말세, End Times by Ancient Church Fathers. 그 1, 2, 3세기에 기록한 그 신부님들이 기록한 그 End Time 말세 예언에 대한 책의 8장의 내용이고, 9장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9장에 안티크라이스트에 대해서 9장에 기록했는데 제가 9장을 다 읽지 못했거든요. 안티크라이스트가 드러나는데, 그 적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그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인과 기적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도 많은 기적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조차도 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 사람에게 속는 자는 화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선택한 자라 할지라도, 거룩한 자라 할지라도 그 기적과 그 사인을 보고 적그리스도에게 속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 돈을 사랑하면 마지막에 주님께서 시험하실 때 돈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시험에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 분명히 하나님과 물질 두 마스터를 섬길 수 없다고, 둘 중에 하나를 섬기는 거지 둘을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아무리 말세를 알고 적을 안다 할지라도 돈을 먼저 두고 자기의 계획을 먼저 두고 자기의 스케줄을 먼저 두고, 그것은 영적인 지식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고,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들어야 그 믿음이 자라잖아요. 그것도 맞고, 이렇게 아무리 주님이 선택해도 왜 그들이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는가. 제가 돌아볼 때 이 10명의 문둥병자를 주님이 치유하셨어요. 그건 주님이 이번 주 주말에 저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제가 몇 명 사람 때문에 주님께 막 간구하고 부탁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기를, 나도 10명의 문둥병을 치유했을 때 모두 와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릴 줄 알았지만 그 중에 한 명만 와서 감사헌금을 들고 왔다고. 그런 것처럼 자기가 무엇을 주님께 받았는지, 자기가 무엇을 간구했고 어떤 치유를 원했고 정말 알고 싶은 진리를 알기를 원했고, 주님께서 그렇게 필요한 것을 채워줬을 때 자기가 원하는 문제가 해결되면 자기 갈 길을 가는 자가 열에 9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주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따라와서 열심히 성령을 받고 주님을 따라오지만 결국은 그 뿌리가 약해서, 말씀의 뿌리가 약하고 또 자기 지식이 충만하고 능력이 있고 또 돈의 여유가 있고 그러다 보니 결국은 주님께 한 번 오지 못하고 강에 한 번 빠지고 2주 빠지고 3주 빠지고 결국 한 달 빠지고 그러면서 주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을 제가 보고 가슴이 아파서 기도했을 때 이거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럼 어떡하나요? 그들만 기다리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10명을 가르쳐서 한 명이 왔잖아요. 그 9명이 안 온다고 해서 계속 그들만 쫓아다닐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오기를 기도하고 너는 계속 전파하라는 거예요. 계속. 너는 계속 전파하라고. 그래서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가지는 주님이 때를 따라서 자르신대요. 자르신다는 얘기는 저의 시간 낭비가 되지 않도록. 제가 9명을 쫓아다니면 거기에 시간을 낭비하잖아요. 그죠? 그럴 것이 아니라 너는 자꾸 복음을 전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에 1명 온다 할지라도, 열에 2명이 남아진다 할지라도 계속 복음을 전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주님이 주셔서 마음이 너무 가벼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쫓아다니다 보면, 한 명 한 명 쫓아다니다 보면 저는 아직 큰 무리의 팀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도 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저 시간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왜 9명이 뒤돌아가는지를 한번 여러분 기록해봐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말씀에 뿌리가 약해서 그렇다. 물질을 사랑해서 그렇다. 또 세상을 사랑하니까 그렇다. 술을 사랑하니까 그렇다. 그죠? 여러 가지 이유. 또 잃어버리는 사람, 망각의 죄. 제가 망각의 죄에 대해서 그 외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은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죄 중에서 7개의 죄 중에서 망각이라는 죄가 있었어요.
주님께 무엇을 받았는지를 잃어버린 사람. 그거는 주님과의 그 가까운 그 관계성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주님을 마치 부처 섬기듯이 자기가 필요할 때만 빌러 왔다가 필요한 걸 받으면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은 주님과의 그 관계성을 그렇게 이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그 무적행의 문이 열린다는 에녹서를 같이 나눴는데, 이번 지지난주인가 저에게 주님이 줄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노끈 같은 걸 제가 잡고서 노끈으로 이렇게 성전의 앞쪽에 그 넓이를 제가 이렇게 재는 거예요. 재는데 재는 앞에 무엇이 보이냐면, 예수님을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는 많은 이단교회 많은 성도들이 모여 있는 거를 저에게 보이셨고, 그거를 제가 이렇게 자로 재는 거, 제가 줄자로 이렇게 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는 제3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셨고, 제3성전이 지어지려고 했을 때 그날이 작년에 10월 7일이었어요. 그 이스라엘의 뉴스를 들어가 보니 그 레드 하이퍼를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언제부터 했냐면 상당히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특히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그 레드 하이퍼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번제물로 드리고, 우상숭배잖아요. 번제물로 드리고 제3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를 한 것이 2016년부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7년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7년쯤 되는 작년에 그 레드 하이퍼가 이제 그 통과가 돼서 이게 완벽하게 레드 하이퍼라는 거를 알고 작년 10월 7일 그때쯤에 이스라엘의 가장 거룩한 날이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가장 거룩한 그 행사 기간에 그때쯤에 레드 하이퍼를, 그 붉은 소를 번제물로 드린다는 걸 알고 그들이 시기해서 공격했다라고 제가 뉴스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3월 29일 이 유럽의 카톨릭과 유럽의 교회들은 3월 29일이 굿 프라이데이거든요. 그날 굿 프라이데이를 기념하는 그날, 이스라엘은 그날이 사바스잖아요. 사바스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니까 그 사바스 때 레드 하이퍼를 지금 번제물을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은 또 무슨 일이 있겠죠. 또 공격이 있을 수 있고 또 전쟁의 소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들에게 남기신 1세기, 2세기, 3세기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걸 들은 제자들의 그 기록에 의하면, 내가 승천한 이후 그때부터 내가 다시 오는 그날, 그때부터 2000년 안에 내가 다시 온다고 했으니 4세기, 5세기, 6세기 열심히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신 그 2000년, 정말 이제 그 마지막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날이 올해일 수도 있고, 그날이 앞으로 3년 반이 더 주어졌는지 7년이 주어졌는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태어난 우리는 불행할 수도 있고 행운할 수도 있어요. 왜 행운하냐? 하나님이 전 세계를 심판하는 그 때를 보기 때문에, 그 영광의 때를 보기 때문에 행운하지만, 우리가 마지막까지 견디지 못한다면 우리는 불행한 자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로프를 잡고 줄자로 재는 것을 봤는데, 그러면서 그 꿈을 꾸고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11장에 성전 재단을 자로 재라고 했잖아요. 요한에게. 그 말씀처럼, 그러나 성전 바깥은 놔두라고 하셨잖아요. 사단 마귀가 짓밟는다고 3년 반 동안. 그러면 성전 재단을 자로 잰다는 거는 이스라엘의 성전 재단뿐만 아니라 각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 휴거가 일어나기 전까지 성전 재단을 자로 재고 있다는 것을 저에게 깨우쳐 주셨거든요. 올해는 성전 재단을 자로 재고 있다고.
그래서 그 모든 거짓, 아까 이블 셰퍼드라고 했잖아요. 거짓 목자들. 거짓 목자들은 돈을 사랑하고 탐욕에 가득 차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세상 즐거움에 빠져 있는 자들. 이 거짓 상꾼 목자들은 잃어버린 양들의 관심이 없어요. 잃어버린 양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진리를 외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꾼 목자들은 또한 그 돈을, 교회 들어오는 돈을 자기 개인적인 돈으로 쓰거나 그 돈을 자식에게 물려주거나 또 사꾼 목자들이 아내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이런 자들은 심각한 심판이 있다고 주님은 분명히 성경 기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성경 기절에 보면은 제가 지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 같은데 내 진리를 알고도 내가 가르친 진리를 알고도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는 자들은 많은 매를 맞을 거라고. 그러나 모르고 짓는 자들은 덜 맞을 거라고 하셨거든요. 모르고 지은 자와 알고 지은 자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알고 지은 사람들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성전 제단 위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지도자들이잖아요. 지도자들이 그 죄를 짓고 있는 자, 잃어버린 양들을 찾지도 않고 자기의 삶의 그 즐거움에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상처받은 자를 싸매주지도 않고 그런 자들은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이 선택한 자들이 우리 눈에 그들이 보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손을 대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주일날 그 오티즘 걸린 그 아이를 만나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 어머니가 나가는 교회를 제가 갔어요. 후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교회를 가서 거기 담당 목사님과도 대화를 나누고 또 부목사님, 신부님이죠. 거의 영국 교회는 거의 카톨릭에 가까워, 카톨릭이니까. 카톨릭의 일부니까. 그 신부님들이랑 같이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딱 태도가 바뀌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저랑 대화를 나누고 그러다 보니 이 어머니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죠. 그동안은 그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별로 관심이나 어떤 그 도움을 많이 교회로부터 도움을 못 받았대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 2명이 있는데 둘 다 큰아들도 최근에 여친이 생긴 이유로 엄마를 돕지 않고 물론 캠브리지 대학을 들어가지 않고 일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돕기로 한 건 잘했지만 또 여친에 빠져서 그 남동생을 돌보지 않고 이런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 있는데 어느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얼마나 나갔냐 했더니 2년 넘게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부님이랑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몇 가지 제가 진실을 외쳤어요. 그랬더니 신부님이 얼굴이 진짜 빨개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주님, 그분이 돌이켜서 정말 잃어버린 양을 찾고 주의 말씀, 그 진리를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그분을 도와주시기를. 그래서 이 어머니가 그 신부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기를, 그 아들들, 이렇게 2 아들을 키우기 힘들어하는 그 어머니가 도움을 받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그 오티즘 아이를 제가 만나서 예배 끝나고 그 집에 가서 대화를 나누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날 밤은 아무런 엄마 아빠의 도움 없이 스스로 자기 방에 자러 갔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이미 벌써 그 아이 안에 평화가 전 들어갔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저는 알죠. 계속 방문해야 한다는 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그 비유로 말씀하기를 그 집이 청소되었다는 걸 알고 쫓겨났지만 다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시 들어갈 때는 더 많은 무리를 데리고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치유될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계속 몰아내야 돼요. 마귀와 귀신은. 그래서 마귀와 귀신을 몰아낼 때 내가 주님과 일체되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 일체되는 모습을 계속 사탄한테 선포하면서 갈 때 마귀가 물러나요.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나에게 저희가 그 정신병 안 가려고 그 주 한 주 쉬려고 안 가려고 했을 때 그 6주째 얼마나 나를 방해하는지 내가 7주 때다 7주째 안 가려고 막 다음 주 가면 안 되냐고 이렇게 이번 주 내가 금식할게요 막 이렇게 그랬을 때 자전거 타고 그래도 막 억지로 가고 있는데 제 앞에 제 앞에 누가 앞으로 걸어가는데 누가 보이냐면 노란색 티셔츠를 입고 저는 천사라고 생각하거든요. 노란색 티셔츠를 입고 장미꽃이 막 그려져 있는 티 뒤편에 장미꽃이 막 그려져 있고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영어로 obey라고 써져 있어요. 복종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저에게 그런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 기적을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복종하기를 원하시니 그리하시기를 간구하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God bless you. Bye.